3 시리즈 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평소에 설교하면서 참 많이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아마 성도님들이 익히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돈에 대한 어떤 구체적, 뭐 주식 투자를 할까 말까, 어느 종목에 투자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흔히 잘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돈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가치 중립적이어서 우리 선한 마음으로 쓰면 선하게 사용되고 악한 마음으로 쓰면 악하게 사용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을 거예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만들어가는 질서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심사입니다. 이 종이 쪼가리잖아요. 종이 쪼가리. 근데 이 종이 쪼가리를 여러분들은 갖고 싶으시죠? 안 줄 거예요, 제가 갖고 싶어도. 안 줄 거예요? 이게 제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이걸 그렇게 갖고 싶어 할까요? 이 종이 쪼가리 자체가 뭔가 갖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종이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힘이 있는 거죠. 다른 힘.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만들어가는 어떤 힘의 실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돈이 만드는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그 돈의 실체가 우리를 어떻게 살게 만드는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거 다시 제가 집어넣을게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잘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잖아요. 우린 돈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돈이 필요 없다는 건지, 그렇다면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돈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삶은 돈과 상관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려면 돈이 가진 속성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잖아요. 돈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처럼 살잖아요.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삶이 속물처럼 여겨지는 건 분명한데,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현실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우리의 삶은 돈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요, 야, 너 무조건 돈이 많아야 된다, 무슨 일을 했어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야 너는 행복하다, 뭐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기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뭐 공부, 학교, 대학 진학, 결혼 등 자녀들을 향한 대부분의 고민은 돈과 관련되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우위에 점하는 위치를 가지려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모습은 또 거의 대부분 돈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돈과 관련돼서 이 양극단의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쪽 극단은 돈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기도 많이 했나 봐, 저 사람 헌신 많이 했나 봐, 하나님 축복 주셨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한 극단이 있고요. 또 한 극단에서는요, 예수를 따르는 삶은 돈이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은 인간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탐욕스럽게 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해서 어떤 자발적 가난을 막 추구하기도 하고. 여러분, 뭐가 맞는 생각입니까? 어떤 게 더 맞아요? 이 둘 중에 어떤 것도 맞는 건 없을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둘 중에 어떤 것도 틀린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질문 자체가. 돈이 축복이냐 저주냐, 돈이 선이냐 악이냐, 이런 질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돈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선택하게 만들기 때문에, 선택하게 만든다는 건 이미 우리 안에 답이 주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러니까 돈이 갖고 있는 그 힘의 실체, 돈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힘의 실체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돈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돈과 믿음은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의 생각은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돈은요,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돈은 믿음과 함께 가야죠. 단지 돈이 믿음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느냐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요, 돈이 가진 힘의 근본적 실체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 신앙은 돈의 질서 아래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고민하게 하고 어떻게 살게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어떤 답을 그래도 주식 투자해 말어 이런 답을 얻어가는 시간이 아니고, 돈과 관련해서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지? 어떤 걸 고민해야 되지?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헤쳐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날 돈을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유사전능성. 유사전능성. 이 신만이 전능한 존재인데 신의 능력과 방불할 만큼 능력이 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유사전능성이라고 불릴 만큼 이 돈은 힘이 있다는 건데 그 힘의 실체가 뭘까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뭘 가지고 싶다는 건지 이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돈이 가진 힘의 실체를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돈은요, 그 자체가 가능성이자 희망이라는 거예요. 돈이 그 자체가 희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돈은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비교하여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질적 차이가 있는 존재를 똑같은 돈이라고 하는 같은 기준으로 비교 가능하게 만들고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환원시켜서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만드는 힘이 돈인 거죠.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의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갖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은 창조주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존귀한데, 그래서 절대로 다른 인간들과 비교해서 이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만들어가는 질서는 성경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선 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통 설교를 이 A4 용지로 10포인트 160자간으로 해서 한 9장을 준비하거든요. 그럼 한 설교가 한 50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돈의 역사를 쭉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경제학 수업이 되고 A4 용지 한 15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확 줄여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뭡니까? 돈은요, 모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교환의 수단이죠. 교환의 수단.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게 상상이 가능할 거예요. 물물 교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쌀을 가지고 있으면 옷이 필요하면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쌀을 주고 옷을 바꿔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릇이 필요하면 쌀을 가지고 그릇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릇을 바꿔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 필요를 채우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회가 발달하면서 쌀로 돈을 벌고 돈으로 옷을 사고, 쌀로 돈을 벌고 돈으로 그릇을 사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자, 생각해보면요, 물물 교환 시대에는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구입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쌀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 옷을 사고 그릇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걸 쌀을 들고 저 멀리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구입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소비한다고 했을 때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쌀로 돈을 갖게 되고 돈으로 다른 걸 사게 되니까 이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죠. 왜냐면 돈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내가 좀 갖고 싶고, 갖게 되니까 뭔가 내가 조금 더 풍성해 보이고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필요한 만큼의 쌀을 생산하면 됐는데 이제는 더 많은 쌀이 필요해졌고, 더 많은 쌀을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돈은 내 삶을 훨씬 더 많은 가능성 있는 삶을 만들어 버렸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즉 돈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넘어서 내가 다른 많은 것들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돈은요, 그 자체가 가능성이자 희망이 되어버렸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가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 돈이 있으면 더 좋은 상품을 가질 수 있고, 더 좋은 상품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돈은 내가 그 자체가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인 거죠. 실제로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은 그 자체가 희망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오늘날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희망을 더 갖고 싶어서 우리는 내 노동력 이상의 돈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요, 내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바로 돈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어르신이 평생을 가난하게 살던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그 집을 이렇게 보는데 장판 밑에 돈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수북하게, 뭐 장롱이 이렇게. 돈을 그렇게 모아놓고는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으신 거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돈은요, 그 자체로 희망이기 때문인 거죠.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희망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돈을 수북히 쌓아놓고는 쌓여져 가는 돈을 보면서 흡족해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자체가 희망이니까.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할 돈을 평생 그렇게 모으기만 하냐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돈을 사용하지 않아도 쌓여져 가는 돈, 내 통장에 잔고가 좀씩 늘어가는 모습만 봐도 흡족하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도 제 통장 잔고 얼마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갑자기 눈꼬리 그렇게 주여. 통장 잔고만 봐도 입꼬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통장 잔고만 봐도 마음이 지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그 자체로 희망이기 때문인 거죠. 바꿔 말하면 돈이 없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의 삶에 더 나은 인간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절망을 남겨주는 거예요. 돈으로 내가 무언가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이 시대 자체가 돈 자체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돈이 갖고 있는 힘이지요. 연말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목회하기 전에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연말마다 이 지역에 있는 이제 고3 학생들 입시를 제가 봐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에 있는 고등학교, 이제 화성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 그래서 작년까지는 뭐 자기소개서도 봐주고 구술 면접, 뭐 논술 이런 걸 이제 봐줬어요. 작년에 봐줬던 아이 한 명이 이제 서울대학교로 합격을 했어요. 올해 이제 서울대학교 1학년생이 된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자퇴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의대 가려고. 근데 이 친구가 의대가 원래 비전이었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서울대를 자퇴하고 의대를 가려고 재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는 서울대를 졸업해도 먹고 사는데 이제 뭔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의대를 가야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아마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대학, 인생, 직업, 이 모든 것들이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돈을 위한 과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를 가지만 내가 능력이 있고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걸 선택하는 거죠. 돈의 규모가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질서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돈은 그 자체로 희망이기 때문인 거예요. 돈은 그 자체로 가능성이기 때문인 거죠. 돈이 가진 가능성, 결국 우리가 돈을 갖고 싶은 이유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에 담겨져 있는 그 가능성을 갖고 싶은 거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내가 뭔가 뿌듯하고 돈이 정말 내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돈이 있으면 내 미래가 이제는 완전히 보장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돈은 그 자체가 가능성이고 희망인 거죠. 이 첫 번째 이 돈의 힘이에요. 이 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귀결인데 두 번째 힘은요, 모든 것을 비교하여 측량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아이들이 뭐 여자아이들이 이제 무슨 뭐 립스 이런 거 이렇게 막 바르고 이렇게 하면 저는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야, 그게 너한테 뭐가 좋아? 그게 너한테 뭐가 유익해? 이런 걸 궁금해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거 궁금해 하지 않더라고요. 그거 얼마짜리야? 그거 어디서 샀어? 이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이 브랜드가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 물건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유익한지보다 얼마짜리인지, 어떤 브랜드인지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혹시 우리는 좀 다른가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1억짜리 벤츠 자동차를 선물로 드릴까요? 아니면 2천만 원 정도의 책을 선물로 드릴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뭘 선택할까요? 저는요, 책을 선택할 겁니다. 2천만 원 정도의 책을 선택할 거예요. 혹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 뻥치네, 혹시 이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돈으로 가치를 결정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상황이 딱이면 우리가 먼저 더 궁금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목사한테 뭐가 더 필요하지? 여목사한테 더 필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게 뭐지? 이걸 궁금해야 되는 게 먼저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먼저 궁금해요? 뭐가 더 비싸지? 이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더 필요한지, 그게 나한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이 가치보다 뭐가 더 비싼 거지? 여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물론 1억짜리 벤츠를 받아서 5천만 원에 팔아서 5천만 원짜리 사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너무 무의식적으로 그 가치를 결정하는데,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의 사용 가치가 있는가, 어떻게 필요한가 보다 그게 얼마나 더 비싸지? 이렇게 판단하는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한테 1억짜리 벤츠를 사주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정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요, 저희 아이들이 중3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면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 정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물어보면 애들이요,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 먹으러 가?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얼마짜리? 이거 물어봐요. 얼마짜리? 우리에게 뭐가 맛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얼마인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요, 돈으로 결정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가치가 돈의 크기로 측량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린 너무 익숙한 거죠. 책 2천만 원어치보다 1억짜리 벤츠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아무런 의심이 없는 것. 맛있는 게 먹고 싶지 않다가도 그거 2만 원짜리야. 그럼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 거. 이런 삶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아이가 저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잘 모르는데, 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데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로 이미 판단을 해버리는 시대.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전에, 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기 전에 어떤 자동차를 타고 왔는지로 이미 판단해버리는 시대. 그래서 어떤 자동차를 찾는지에 따라서 갑자기 당당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위축되기도 하고. 그래서 흔히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 치러 갔는데 소나타 타고 가면 저 멀리 주차하고 이렇게 가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어떤 백을 들고 있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1,000만 원을 둘렀는지 10만 원을 둘렀는지, 여기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힐끔힐끔 보면 저 백? 이런 거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설교가 안 들려, 에르메스 차고 있으면 이런 거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5,900원짜리 티셔츠 입는 사람들이 이제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내 가치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시대를 정말 잘 도와주는 오늘날의 도구가 바로 카드잖아요. 카드.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나의 가치를 높여줄 거라 믿는 상품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카푸어, 하우스푸어라는 말을 이런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의 사교육비로 부모 월급의 절반 이상을 쏟아 부어야만 하는 이유는, 물론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부를 시켜줘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 인생에서, 비교당하는 인생에서 조금은 더 우위를 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덧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돈의 질서. 그러니까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차원이 아니라 돈이 만들어가는 질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비교하고 비교를 통해서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연봉 2억을 받는 의사와 연봉 2천만 원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누가 더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을 받을 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인생의 가치는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함이잖아요. 돈이 많고 적고, 어떤 직업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백을 메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어느 평수 어떤 아파트를 살고 있는지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인간의 존엄함이잖아요. 인간은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이 만드는 질서는 이 두 인생을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교 가능하게 만들고 우리가 조금 더 비교 우위를 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돈이 만들어가는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질서는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돈의 질서는. 그것보다는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갖는 삶을 추구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성공하면 우월감을 갖는 거고, 여기서 실패하면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이 갖고 있는 이 질서로 양적 판단을 통해서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이런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현장이 바로 직장이잖아요. 직업.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복음과 삶 시리즈 네 번째로 직장의 문제를, 직업의 문제를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교 가능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직장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고, 이 안에서 기독교 신앙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는지를 고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양적 판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헌금을 하시잖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헌금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제가 몰라요. 그래서 누가 얼마를 헌금하시는지, 얼마를 11조 하시는지 몰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왜냐하면 저도 제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중에서 누군가 11조를 1억 하고 뭐 그런 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 11조를 많이 하고 적게 하면 저도 모르게, 내 생각과 상관없이 저도 모르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대할 때 헌금을 내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다르게 대할까 봐. 그래서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전혀, 물론 특별한 경우 빼고는 전혀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이 질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익숙해진 질서에서 저도 그 양적으로 비교해서 판단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게 돈이 가진 두 번째 힘이에요. 모든 것을 비교하여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방식. 예전에 지금은 소천하신 그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100명이 이렇게 있는데 100명이 비교 가능한 경쟁을 하면, 같은 기준을, 같은 방향을 향해서 경쟁을 하면 1등부터 100등까지 서열이 매겨지는 거잖아요.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누가 더 돈을 잘 버는지 뭐 등등, 이렇게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경쟁하니까.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다 그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100명이 가진 그 고유한 가치를 충분히 살린다면 100명이 각자 모두가 1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고유한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1등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려다 보면 남들은 다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영어학원, 다른 아이들은 다 영어학원 보내고 있고 미술학원 보내고 있고 학원 3개씩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고유한 가치가 뭐지? 내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이 뭐지? 라고 고민하기에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죠. 남들은 다 뛰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1등부터 100등까지 서열 매기게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비교당하는 삶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는 거죠. 이게 불안감 때문에. 이게 돈이 만드는 질서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돈을 갖고 싶은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아닙니까? 돈이 주는 가능성, 돈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래서 돈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여해 준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은 것.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돈을 갖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가 돈을 갖고 싶어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일 자체가 고단할 때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우리 장 목사님 설교하면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0만 원을 버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300만 원씩 벌어. 이런 경우와 내가 150만 원을 버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100만 원씩 벌어.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150만 원 버는 거 선택할걸요? 왜냐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150이냐 200이냐가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서 내 가치가 어떠냐로 평가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200만 원 벌어도 남들이 다 300만 원 벌면 나는 부족한 거. 내가 150만 원 벌어도 남들 다 100만 원 벌면 나는 넉넉한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6장 10절 보세요. 자, 이제 서론 끝났어요. 자, 6장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게 돈을 사랑해라 사랑하지 말자, 돈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돈을 많이 갖는 게 좋으냐 적게 갖는 게 좋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돈이 만들어가는 질서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 10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돈의 힘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이야기해요. 자, 돈의 힘을 탐내는 자, 돈의 힘을 탐내는 것이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이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소망과 내 인생의 희망이 이 피조세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평가되고 결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돈의 질서는 우리로 하여금 돈으로 내 가치를 평가하게 만들고 돈으로 내 삶의 희망과 가능성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돈이 만들어가는 질서 아래서 믿음이 만드는 질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개척해 나가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내 인생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 개척했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누렸고 얼마나 많은 성공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로 내 인생의 가치가 여겨진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인생은 나의 가치를 다른 인생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잡히지 않을 가능성, 그 가능성에 인생의 가치를 걸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평화교회가요, 개척된 지 한 7년하고 한 반 정도가 지났거든요. 벌써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와 비슷한 시기에 개척된 교회 목사님들과 이렇게 종종 모임을 가져요. 저희보다 좀 먼저 개척했던가, 후에 개척했던가, 비슷하게 개척했던가. 이게 목사님들이 만나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모였어. 제일 궁금해하는데 선뜻 물어보지 못하는 거. 성도가 몇 명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몇 명이야를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하니까 예배 자석수는 몇 석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근데 그게 이제 딱 나누어지면 이미 질서가 딱 잡힙니다.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냥 고만고만하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딱 잡혔잖아요. 이렇게 질서가 잡혔잖아요. 이제 성도가 많아진 교회가 있고 그렇게 안 많아진 교회가 있으면 많아진 교회 목사님은 갑자기 말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안 많아진 교회 목사님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런 분위기들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목회 잘했구나. 말은 못하지만 목회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얼마나 웃깁니까? 이런 질서라는 게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이 교회의 본질을 따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허락하신 성도님들을 잘 목양하고 교회의 사명을 추구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교회는 충분하게 행복하고 충분하게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규모로 비교하잖아요. 숫자로 비교하는 거예요. 숫자로. 그래서 숫자로 비교해서 목회를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게 이미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궁금해하는 게 몇 명이냐 잖아요. 이거 이야기하면 더 이상 궁금할 게 없어요. 이제 진짜로. 이게 돈이 만들어가는 질서인 거죠. 돈이 사람들을 사고하게 만드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도 사실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생각도 뭐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우리의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들의 인생이 왜 다른 피조물 들인 인간과 비교해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냐고요. 영원을 소망하면서 살게 된 인생이 왜 피조 세계 안에 있는 것이 소망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냐고요. 이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돈 좋아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돈이 만들어가는 이 질서 안에서 다른 인생과 비교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삶의 질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소망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질서, 이 질서에 익숙해진 삶의 방식을 보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돈이 필요할 수 있고 돈을 많이 가져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런 인생에 익숙해져 버려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목회자에게,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이렇게 일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했던 일이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을 잘하면 많이 받고 못하면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통장에 찍히는 돈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요때. 근데 통장에 돈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요, 매월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사람을 중독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독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열심히,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갈수록 피곤해지는데, 잠도 못 자고 피곤해지는데 통장에 찍히는 돈이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돈을 마음껏 쓰면서 이제 살았어요. 그때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뭐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만나면 막 술값 거의 다 제가 냈어요. 술값 다 내고 막 그래서 한 달에 그때 뭐 술값만 한 5, 600만 원씩 이렇게 막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상 술값 거의 냈고,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얼마나 제가 가오잡기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런 게 막 제 주변에 사람들 항상 모였고요. 저는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삶이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뭐 몸은 좀 피곤해도 이런 삶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러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신학을 하게 하셨잖아요. 목회를 하게 했어요. 그 삶이 다 깨졌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돈도 다.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아내를 만났거든요. 지금이야 제가 예수평학교에서 이렇게 사례를 받으면서 뭐 잘 살고 있지만, 전에 전도사 뭐 이렇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는 사례가 너무 적었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내가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학하기 전에 만났어야 되는데 이게 목회할 때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다고. 자,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깊이가 조금씩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내 인생의 가치를 돈이 가진 가능성, 또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 우월감에서 찾는 것이 얼마나 내 자신을 무시하는 짓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내 여환옥이라는 인간이 그 돈이 가진 가능성에 의해서 평가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 우월감을 갖는 방식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한다는 것이,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내 존재를 무시하는 일이었던가를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를 계속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존재하게 된 삶이, 창조주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야 될 삶이,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안에 있는 그 돈의 힘으로 평가되고, 돈의 힘으로 결정되고, 돈의 힘으로 규정되면서 살아가면서 그걸 마치 만족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이 삶들이 얼마나 내 자신을 무시하는 일이었던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저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돈은 필요해요. 예수평화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돈은 너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돈은 큰 역할을 할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돈이 있음으로 갖게 되는 희망, 내가 돈을 가지고 있음으로 내 안에 갖게 되는 어떤 안정감, 무엇이든 소유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그 희망, 돈 자체가 나에게 주는 힘, 그 힘에 나는 내 삶을 의존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또는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기에 그저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정말 가져야 될 희망은 무엇인가? 희망이 돈에 있지 않다면 돈은 나에게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돈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 가치를 드러내고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 교회 몇 명인데 하다 어깨에 줬다가 다 훅 그러졌다, 이런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우리 7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가지고 갈 수가 없다. 이 말이 공수래 공수고 뭐 또 어차피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의미는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금 이 세상에 놓아두신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은요, 이 땅에서 시작되고 이 땅에서 마무리되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 속에서 시작되고 영원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인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의 힘을, 이 세상의 힘을 잠시 사용하는 거지, 이 세상의 힘이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평가되고 결정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영원 속에서 이미 결정된 인생이기 때문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선택되고 부름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거나 내 인생의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이 불안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패배자라거나 실패자, 결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절대로 규정하고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또 오해하시지 마. 돈이 없어도, 아니, 그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닌 거죠. 이것이 믿어진다면요, 지금 저의 고민은 지금 여기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이게 지금 내 삶의 고민인 거죠. 이 삶을 고민하려면 남들 다 뛰어갈 때 나는 잠시 멈춰 서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아이들 다 영어 공부하고 뭐 수학 다 학원 다 보낼 때 우리 아이들도 영어 수학 공부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잠시 멈출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잠시 멈추고 남들 뛰어갈 때 다 같이 뛰어가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지?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뭐지?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고민하려면 불안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남들 다 뛰어갈 때 잠시 멈추게 될 때 갖게 되는 불안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불안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이 불안함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갖는 희망의 삶에서 조금 더 많이 가지려는 이 애를 쓰는 그 삶에서 내 인생의 소망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고민할 때 정말 더 성실하게 일하셔야 돼요. 더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세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가족과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가치,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의 가치가 내 인생을 부유하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가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열심히 일해도 돈이 없을 수 있거든요. 돈이 없으면 없는 그 삶 속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돈이 많아 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와 상관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를 하잖아요, 많이. 근데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종종 큰 돈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제 통장에 큰 금액이 찍힐 때가 있거든요. 이거 선교 후원금이니까 제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장에 그 큰 돈이 찍히면 좋아.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통장 잔고 확인하고 있으면 좋아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희망이죠. 하지만 이내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희망,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씩 웃음 짓는 내 자신에게 이 희망이 진짜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희망인지를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이 나오죠. 아니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통장 잔고가 나를 희망으로 살게, 나에게 희망이구나라는 생각을 이게 아니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 통장의 잔고는 또 다시 없고. 어제 새벽에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확인 한번 해봤거든요. 혹시 지금 돈에 대한 설교니까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가만히 한숨 푹 쉬고 주여 이게 다시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삶, 이거는 내가 마음먹게 달렸다가 아니라 인생의 질서, 믿음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인생의 소망이죠. 제 인생을 바라보면 대부분의 이게 돈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이 없어서 제 인생이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회한 이후에. 뭐 힘들고 불안하고 불편할 때는 당연히 있었죠. 힘들 때는 당연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에 가치 없다거나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는 단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돈이 아니어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얼마든지 고민하고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우리 초등학생 우리 딸과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제 바구니 놓고 사탕을 이렇게 놓거든요. 이 사탕을 놓으면 사람들이 사탕을 먹잖아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더라고요. 또 우리 아이하고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거리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아는 거예요. 저 혼자 청소할 때는 별로 사람 관심 안 가는데 아이하고 함께 청소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계속 바라보면서 이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뭐 이 외에도 제 일상을 보면 제가 제 한 주간 일상 속에서 삶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힘든 사람들, 우울함이 있는 사람들, 삶이 고단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청년들,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걱정하는 청소년들, 육아로 지친 엄마들, 부부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혼 위기에 처한 사람들, 장애가 있어서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 또 주변의 교회와 목회자로 인해서 상처받고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제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또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드는 삶, 이게 예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삶의 현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지? 끊임없이 질문 던지고 고민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처럼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내 가치를 비교 가운데서 결정하는 방식에서 질문을 던져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 던지면서 지금 여기서 내 인생의 참된 가치는 뭐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의 방식은 어떻게 가는 거지? 가정 안에서, 내 직장에서, 지역에서, 물건을 살 때 마트 사장님과의 관계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의 가치는 지금 여기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하게 하고 어떻게 행동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 거지? 끊임없이 질문 던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잠시 멈춰 서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의 불안함을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기 전의 삶과 지금의 제 삶을 비교해 보면요, 양적으로 비교해 보면, 돈의 크기로 비교해 보면요, 지금이 훨씬 부족하잖아요. 그때는 20년 전이었고,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 지금 40대 후반, 20년 전인데 지금 제가 받는 사례보다 그때가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훨씬 소망 없고 상대적으로 열등할 수밖에 없는 삶 아닙니까? 지금도 이제 종종 예전에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이제 연락이 오고 이제 찾아오기도 해요. 그럼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딱 만나면, 여 목사 요즘 얼마 받아?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면은 저를 되게 안쓰럽게 쳐다봐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안쓰러운 삶 아니에요. 그게 적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로요, 저는요 지금이 훨씬 행복하거든요. 훨씬 부유하거든요. 돈도 훨씬 적고 남들에 비해서 많이 갖지도 못한 삶인데 지금이 훨씬 더 부유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소망을 실체 없는 가능성에 두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를 돈으로 상대적으로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내 삶을 맡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한테 선택하라고 하면, 그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요, 당연히 지금의 삶을 선택하죠. 돌아갈 마음이 전 단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좀 더 편안하고 많은 돈으로 인해서 내 삶이 뭔가 가치 있다고 여겨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삶이 제 자신을 무시하는 삶이라는 걸 이제는 깨닫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인생의 가치는 그런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로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점점 더 내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살 거냐, 얼마나 짧게 살 거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 거냐, 얼마나 적은 것을 가지며 살아갈 거냐, 여기에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내 인생에 있어서 훨씬 더 부유하고 행복해지는 거죠. 앞으로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종종 이야기하는데, 목회자의 마지막이 영광스러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제가 여기서 은퇴하고 났을 때 여 목사의 집이 100평에 전병금 얼마 받고, 이런 게 어쩌면 내가 평생 설교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까지 내가 한 설교 가짜였어요 라고 말하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남은 삶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인 것은 분명해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닥뜨리는 현실 앞에서 또 돈의 가능성을 의지하고 싶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싶어지죠. 때로는 나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위안 삼고 싶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또 질문 던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돈의 가능성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인생 아닌가?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존엄한 인생 아닌가? 질문 던지는 거죠. 오늘 하루, 또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오늘 하루 나를 당당하게 만들었던 힘은 과연 뭐지? 그것이 진짜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힘 맞나? 오늘 하루 내가 위축되고, 오늘 하루 내가 자존심 상하고, 오늘 하루 내가 열등감에 휩싸였는데, 나를 열등감에 휩싸였게 했던 이유가 뭐지? 그게 진짜 나를 열등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일이 맞나? 내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꼈을 때 질문 던지는 거예요.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게 맞나? 이게 나를 우월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인가? 내가 열등감을 느꼈을 때 이게 나를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게 맞나? 끊임없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삶은 뭐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은 여기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하게 하고 어떻게 말하게 하고 어떻게 행동하게 하는 거지? 끊임없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과 고민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이렇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나눔하다 보면 여전히 돈의 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또 돈의 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또 다시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용할 힘이 생겨요. 돈이 예수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너무 귀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돈의 위치가 내 삶에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질문과 고민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돈의 힘 앞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과 고민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 먹으면 돼.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선포